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지난 한 기 동안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들은 무한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특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 사기의 교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기의 교과는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저는 우리의 선교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선교입니다만은 우리들을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에 참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제목을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 그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기 교과의 저자들은 한 분이 아니라 10분이 이 교과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다 대총의 산하에 있는 세계 선교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책의 저술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를 위해서 조직이 되었고, 두 번째는 선교를 위해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남은 교회는 특별히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교회 조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기관입니다. 교회 조직이란 무엇인가? 교회 조직은 우리 일선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들이 다 모여서 합회를 이루게 되고, 합회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이루게 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연합회들이 모여서 대총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 대총회에는 전 세계를 또 10세 구분을 내서 10세 지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회라고 하고, 우리가 소속해 있는 지회는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조직이라고 한다면, 기관은 이 조직에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기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기관들을 이야기한다면 곧 학생들을 양성해내는,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학교들을 삼육학교라고 합니다. 또 병원이 있고 시조사가 있어서 책들을 출판하고 식품 공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과 기관이 있는데, 이제 기관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겠습니다. 또 조직은 그 조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부서들이 있습니다. 안실학교부도 있고 평신도 선교부도 있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부도 있고 청소년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을 영어로 디파트먼트라고 한다면 부서에 속하지 않은 오피스가 있습니다. 오피스는 회장, 또 총무, 재무, 이 세 사람을 가리켜 우리들은 임원이라고 하는데, 그 임원들은 한 부서만을 위해서, 특별한 하나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린이부는 어린이들만을 위해서 일하고, 청소년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전도부는 여성전도를 위해서만 일을 하지만, 여기 임원들, 회장과 총무와 재무, 이 분들은 여러 부서와 같이 유기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들을 돕고 또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서들은 영어로 디파트먼트라고 한다면, 임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은 오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장이라는 것은 presidential office, 회장실, 그다음에 총무가 일하는 것은 secretariat office, 재무가 일하는 것은 treasury office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 안에 임원에 속하지 않은 그 임원들 안에 혹은 직할로 있는 다른 오피스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션 어웨어니스 오피스라고 해서 선교를 장려하는 그런 사무실이 있었는가 하면, 또 글로벌 미션, 이 글로벌 미션은 전 세계의 여러 지역들을 인구 100만 명 단위로 나눠서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글로벌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독립된 오피스였는데, 2005년 대총회에서 미션 어웨어니스 오피스하고 글로벌 미션 오피스를 하나로 통합해서
Adventist Mission Office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Adventist Mission Office는 두 가지 큰 일을 하는데, 첫 번째 미션 어웨니스, 그것은 선교를 장려하고 선교에 대한 자원을 개발하는 일을 한다면은, 글로벌 미션은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그 지역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같은 문화권에서 개척하는 것, 이것을 글로벌 미션이라고 합니다. 또 이 글로벌 미션 안에는 이번 기회 교과를 저술하신 분들이 글로벌 미션 센터의 장들이십니다. 그리고 애드밴스 미션, 대청년의 세계 선교부, 이건 부서가 아닙니다. 그냥 Office of Advanced Mission입니다. 세계 선교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될 겁니다만은, 우리 교회 조직 안에서 한글로 번역할 때에 그 사무실이라는 표현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계 선교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청의 세계 선교부에서는 6개의 특별한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 6개는 6개 중에 2개는 우리 아시아 지역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4개는 전 세계를 위해서 선교를 연구하는 것인데, 이런 6개의 선교 연구소들은 미국에 있는 대청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Center for East Asian Relig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선교센터인데, 동아시아의 종교를 연구하고 그 종교 안에서 어떻게 우리 재림기별을 전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곳들입니다. 그 안에는 불교가 있고, 그다음에 도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그리고 일본의 신토, 이런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곳, 이것이 바로 동아시아 선교센터, 영어로 Center for East Asian Religion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선교센터입니다. 영어로는 Center for South Asian Religions, 남아시아 지역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된 종교 어떤 종교이죠? 힌두교가 있고, 자이나교가 있고, 시크교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잘 지원해 줍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그것은 Global Center for Adventist Muslim Relations. 이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회교권을 어떻게 그분들과 좋은 친구가 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천세 기별을 전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 우리말로 한다면 회교연구센터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대교도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유태인들을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접근할 것인가를 그것을 연구하는 것인데, 전 세계 유대인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World Jewish Adventist Friendship Center, 이름이 좀 길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금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개신교, 이 종교계들은 가장 커다란 도전 지역이 어디인가? 인구의 대부분은 이젠 다 도시로,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몰려들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대도시에 살고 있고, 한국은 80~90%가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글로벌 미션 연구소는 글로벌 미션 어번 센터, 대도시 선교를 위해서 연구하고 또 성도님들을 잘 지원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Center for Secular and Postmodern Christian Mission, 좀 길죠? 이 센터, 어떤 연구소인가 하면은 Secular People, Secular는 세속주의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세상화,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 세속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포스트모더니즘입니다. 네, 후기 현대주의. 그런데 전에는 대충의 이 센터를 포스트모더니즘 센터라고 했는데 지금은 포스트 크리스천 미션이라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Center for Secular and Post
크리스천 미션, 후기 기독교 연구소, 세속주의 및 후기 기독교 연구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연구소들은 대청에 있는 세계 선교부 산하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 지역 사회 속에서 연구하면서 또 그분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선교하고 있는 그러한 곳들입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 이번 한 기 동안의 교과를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13번의 교과들 가운데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자마자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래서 남자 혼자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고 여자 혼자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했을 때에 하나님을 온 세상에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아시아에도 짓고 유럽에도 짓고 저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 따로따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한 곳에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코끼리가 아프리카에 있고 또 캥거루가 호주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 그 주위에 혹은 그 안에 이런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도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온 세상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선교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이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들이 건드리면 안 된다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영원히 내쫓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뱀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이전부터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갑자기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기 전에 여자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은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했다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수위에 숨었습니다.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숨으신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가서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도 세상에 가서 그들을 찾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7장, 8장, 9장에 보면은 6장부터 보시면은 여기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났을 때 온 세상은 물로 다 멸망되어서 아무것도 생명체가 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셨던 명령을 9장 1절에서 또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전제 조건은 그냥 가서 땅에 충만하라가 아니라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은 한 곳에만 몰려있지 말아라. 땅끝까지 가라. 그런데 사람들이 꾀를 내서 가려고 하지 않고 한데 모여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을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셨는데,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싫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홍수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태도였습니다. 더 커다란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나가지 않고 이곳에 한 곳에 모여서 땅에 흩어짐을 말하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11장 9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온 지면에 흩으셔서 어떤 이들은 저 남쪽으로 하고 어떤 이들은 동쪽으로 와서 우리 조상들이 동쪽으로 와서 이 지역에 백성들을 이루고 나라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흩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러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는 내 정든 곳을, 내가 편하게 있던 곳을, 그리고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그것을 과감하게 떠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복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복을 주시고 그 주신 복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나갑니다. 나갈 때에 혼자 그냥 가도록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 지역 저 지역 옮겨 다니게 될 때에 26장 3절, 마침내 한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26장 3절에 보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서 보내실 때에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은 내가 그곳에 같이 가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낼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낼 때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같이 계시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에게 들판에 있을 때부터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런 명령을 내리신데,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5장 8절에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겠다. 너희들은 천막에 생활하지 않느냐?
내게도 천막 하나 지어다오. 내가 그들 가운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마태복음 1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조차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물론 예수님께서 수많은 칭호가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칭호들 가운데 중요한 칭호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들도 임마누엘이라는 칭호를 좋아합니다마는 중국에 가면 많은 성도들 그 집에 가면 이마네리 그렇게 써있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글자인데, 그 네 글자를 여기저기 써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버지와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래서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에 관한 그 표현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실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은 누구십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같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데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하여 몸을 입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제자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수정해 주시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 활동을 하게 하시고 그 선교 활동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그들에게 하나씩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잘한 것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이 혹시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 행동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교정해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스승이 되시고 또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행동하고 전도하고 환자들 돌보고 하면서 그들이 3년 반 동안 같이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함께 계시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지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가셔서 하늘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이 땅에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어떻게 할까요? 그 권세를 근거로 해서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절 19절의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왜 그러므로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할 자격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끝까지 가서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9장 1절에서 노아 홍수 위에 같은 말씀으로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완전히 다 양성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않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 머릿속에 성지에 대한 특별한 개념이 있습니다. 성지는 어떤 곳인가? 물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걸으셨던 그 땅, 팔레스타인 땅, 갈릴리 지방, 유다 지방, 이런 것을 우리는 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성지는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계시는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지금 그 육신적으로 하늘에 계십니다마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특별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 20절 마지막 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듣고 선교지로 가서 외롭게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몽골에서,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에서, 어떤 분들은 회교권, 자칫 잘못하면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또 힌두교 지역에서, 또 네팔처럼 그 고산 지역에서, 어떤 분들은 아주 기온이 낮은 그 지대가 낮은 곳에서, 무더위 속에서, 추위 속에서, 때로는 연락도 되지 않는 곳에 있을 때에 외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말씀하실 때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을 내보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 가지 귀한 약속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들 눈물로 나가고 있느냐?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서 내가 있는 곳에는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임재를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내 손에 있다.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헤어지는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육신적으로 너희들과 떨어져 있는다고 해서 너희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냐?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귀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2000년이 지나면서 모든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메아리 쳐서 들려오고 다시 들려오고 다시 들려오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교를 위하여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주님 명령 따라 나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하늘까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